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3-1권 제9가 6월절에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 공과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표적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깊은 진리의 말씀을 숨겨두셨는지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에는요, 첫 시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했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큰 무리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옥바 부대를 이끄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런 큰 무리가 따랐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갈릴리의 한 지역에 머물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과 자녀들을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사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항상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죠.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 현실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렇지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때가 바로 4절 말씀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이 가까운 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6월절과 오병이어 표적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민족적으로 볼 때에는 해방의 날, 독립의 날입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날, 생명을 보존한 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생명을 누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6월절을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이 6월절이 가까웠는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한 아이가 다가와서 저기요 예수님, 제가 도시락으로요 오병이어를 싸왔는데요, 이거 예수님 드리면 예수님 어떠실까요? 이걸로 뭔가를 행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에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멋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죠. 남자만 5,000명이었고 또 그곳에 있는 여성과 또 자녀들을 합치면 20,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껏 먹고 즐기면서 이 표적의 은혜를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이 요한복음 이제 뒷단락에 가면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48절에는 너무도 명확하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친 뒤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남은 음식들을 예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고 넘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신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이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 그때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적은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신비적인 능력이나 현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이 표적이란 기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자체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2절에서 말하는 표적들은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따랐다, 이렇게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갈릴리로 가셔서 어떤 표적을 보이셨나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죠. 자, 이 오병이어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 신성을 보이셨다. 자신의 이 생명의 양식 대신 참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는 참 은혜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구절은 소위 칠병이어라고 하는 이 표적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그냥 똑같은 사람들로 보지 않았어요. 은혜 받을 사람이고 다 배고픈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더 간절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주님의 넓은 마음을 또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으로 무리들이 원 없이 먹고도 음식이 12강조리가 남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예. 완전히 이제 뷔페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더 주세요, 저기 더 주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먹어댔습니다.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충만히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영적으로 배부르고 풍성하지 못한지 그 이유를 한번 친구들에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큐티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꼭 한 번 이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좀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배고파서 먼저 집에 간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자리,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또 내가 매일매일 있어야 할 이 경건의 자리를 머물고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은혜는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다, 이 사실을 공과 공부 시간에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